어떤 분이 싱가포르를 여행을 하고 나서 싱가포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싱가포르는 참 작은 나라인데 불구하고 거리가 지저분하지 않고 건물들도 모두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한 도시밖에 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도시 국가이죠. 근데 그 나라는요, 거리에 함부로 침을 뱉을 수 없고요. 심지어는 끔도 씹을 수가 없습니다. 끔을 소지할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끔과 침을 뱉게 되어지면 엄청난 벌금이 부과되어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참 싱가포르는 그래서인지 나라가 전체적으로 거리가 깨끗하고 나라가 참 질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싱가포르는요, 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깨끗한 나라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하면 참 깨끗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거리가 깨끗하고 건물도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나 동네들이 다 깨끗하고 거룩한 도시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지 외관만 깨끗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 땅은요, 원래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차 있는 쓰레기장 같은 그런 곳입니다. 왜냐?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고 매춘과 도둑질과 사진으로 어룩져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쓰레기 같은 그 도성을 깨끗한 순결한 도성으로 바꿔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자, 요즘에는 남자나 여성이나 순결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순결, 정결 이런 부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순결한 도시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유 없이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밤거리를 다니다가 악한 자에게 칼에 찔려서 죽는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죄한 자의 피가 없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모든 도시가 축복의 도시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가 억울하게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누군가가 이 강도짓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화가 나거나 복수를 하고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인다든지 아니면 억울한 일 때문에 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 이런 일들이 결코 그 땅 가운데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피해 어렵진 도시가 아니게 될 때에 그 땅은 축복의 도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예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들판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누가 죽였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과학수사대에서 파견이 옵니다. 그러면 지문을 채취하고 발자국을 찍고 그리고 이 일에 사용되어진 도구가 무엇인지를 또한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참 이 과학 수법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과거에는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정인이 없으면 그 문제를, 그 살인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의 그 피가 그 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시체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거리를 재어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는 이 일에 아무 관여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 이 말은 뭐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항상 흘러내리는 이 시냇물에 그 골짜기에 그 암송아지를 목에 꺾어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인 송아지 위에 손을 얹고 우리는 이 피를 흘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보지도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사람의 핏값이 이스라엘로 그 도시에 또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무죄한 자의 피가 단 한 건이라 할지라도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안에서 절대로 자기 욕심이나 아니면 화가 난다든지 그래서 사람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피를 흘린 도시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도시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그냥 마음껏 도시를 다녀도 안전한 곳, 밤늦은 시간에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 할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거룩한 도성,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 삼성전자에서 CF 광고를 찍었는데 우리는 별로 그 CF 광고에 큰 문제점을 우리는 발견했었는데 유럽의 사람들은 아니 이 일이 과연 가능한가 하고 이렇게 반문한 그런 CF 광고가 있었습니다. CF의 그 내용을 보면은 한 여자가 밤 늦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 늦은 시간에 집을 나와서 조깅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밤 늦은 시간이든 새벽이든 간에 어느 곳에서든지 다 조깅이 가능합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늦은 시간에 여자가 혼자 조깅한다는 그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범죄에 노출되어지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어찌 여자가 그렇게 혼자서 담대하게 조깅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유럽은 그런 치안이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밤늦은 시간이든 새벽이든 간에 치안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나가서 조깅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살인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덮어주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받지를 못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다윗 왕 때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 원인을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3년이 지난 뒤에 이제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이유 없이 죽인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사는 그 이방인 이 기브온 족속을 그냥 이유 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기브아 족속에게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기브아 족속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의 자손 7명을 목 메어 죽이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그 자손 7명을 내어주어서 그들을 죽이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는 무지한 제 피가 흐르게 되어지면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무지한 자의 피가 결코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의 삶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제사장임을 말씀하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자, 사람이 들판에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범인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범인이 자 누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실패를 했습니다. 요리성은 멋지게 성공했는데 아이성은 그 요리성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성이거든요. 근데 그 성은 그들이 정복을 못합니다.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간의 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간을 뽑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였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을 넣은 그 돌에서 유다 지파가 뽑히고 차츰 내려감을 통해서 나중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 전쟁에 실패했던 그 범인이 아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이 범인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그 개입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하나님께서 이런 신비로운 개입이 너무 많게 되어지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미신적인 생각 속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오늘 그 땅에 무죄한 자의 피를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거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오늘 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비주의자들은 언제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반드시 레위 자손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행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죠. 오늘 하나님은 지금 레위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행하라. 지시에 따라 행하라. 어찌 보면 세상이 깨끗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목회자들이 바른 설교를 향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순종해 갈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어두워집니까? 그 어두워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주의 강단의 부실이었습니다. 강단이 늘 말씀을 새롭게 전하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오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자연스럽게 회개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늘 주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가 정말 드러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울부짖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주께 나올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아니면 토요일입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일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어지고 핵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한 주간이 이 주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요. 정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밭들이 옥토같이 잘 가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세상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많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그리고 마음이 딱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기경되어지고 엎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좋은 옥토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마음을 하나님 옥토같이 잘 가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목회자가 늘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서로 협력될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어느 사회든 간에 종교는 그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사회가요, 왜 자꾸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많이 가진 자들의 종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 가기 싫어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가 사실 가난한 자의 종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면은 상수도가 참 중요합니다. 먹는 물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수도 시설이죠. 자, 그런데 어느 사회든 간에 밝은 면이 있으면 또한 어두운 면이 항상 따라오게 마련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도 몸을 파는 여자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대개 몸을 파는 여자가 생기는 이유는 남자들이 여성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또한 옛날에는 아버지가 빚을 지었을 때에 딸을 파는 일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지 않고 내쫓게 되어지면 그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몸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나 남자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몸을 파는 그런 장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 포로 중에 한 여자가 아리따워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가 여자 포로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취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노예로 희롱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식 아내로 맞이해라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로로 붙들린 여자는 이제 아내가 되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는 여자의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잘라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것은 왜 그렇게 행해야 할까요? 머리털을 미는 것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손톱을 자르는 것도 과거에 그 멋을 부리기 위해서 손톱 위에 온갖 멋을 뿌렸던 것들을 이제 다 제거한다는 겁니다. 세상 풍습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1개월 동안 부모를 생각하면서 실컷 울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여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가정인 거죠. 자, 그렇다 해서 남자는 이 포로로
잡혀온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는 나중에 이제 싫다고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을 받고 팔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내어주라는 겁니다. 그냥 자유를 주라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이 없으면 포로로 잡혀온 여자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책임질 수 있을 때에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은 동남아에서 이제 오신 여성들이 시집을 오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한 민족이라 이렇게 불렸지만은 이제는 다 민족 국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민족의 여자나 남자를 이제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에 우리 시골에는 다문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우리의 가족인 겁니다. 가족이에요. 가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선입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입견을 이제는 무너뜨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문화에 우리는 접어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남자가 다른 외국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럴 경우는 끝까지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다문화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아내에 비하면 남편들은 대개 보니까 나이가 든 남자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가정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분들이 그런 가정들을 이뤘을 때 가정 폭력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자녀에 대한 그런 교육의 문제들도 소홀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잘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특별히 교회가 그런 일들도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도시교회보다 시골 교회에 보면은 그런 다문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교회가 먼저 안아주고 또한 그들을 사랑해주고 또 그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 그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특히 또한 1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자식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며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보면은 자녀들이 어긋난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을 보면은 되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대하지 못하고 편애할 때에 그런 일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는 결국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떤 자식이든 간에 모두가 정말 공평하게 편애를 주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많이 주십시오.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결국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명의 부인이 있는데 한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고 다른 한 여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한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될 텐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미움을 주는 자의 아들이 장자인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장자에게 그 권리를 그대로 줘야 하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미움을 받는 자의 그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내가 주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자식에게는 별로 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식들에게는 공평하게 대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성도님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오늘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거룩한 땅, 순결한 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땅에 무죄한 자의 피가 결코 흘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인데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오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또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종종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무엇이 원인인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강단에서 바른 말씀을 충분히 선포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얼마든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강단이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말씀을 잘 증가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이 오늘 강단에서 흘러나올 때에 그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또한 순결한 도성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이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다에 생물이 살아감이 있어서 염분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다의 그 염분은 몇 도 정도 될까요? 겨우 3%도 되지 않습니다. 3%도 되지 않지만은 그 바다 전체를 생명력을 주고 그리고 그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회에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능력이 없지만은 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변화되어지고 그곳이 순결한 도성이 되어지고 그럴 때에 오늘 우리 봉산면이 우리 합천군이 경남이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